나라가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몹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아픔과 또 어려움들이 또 두려운 것들이 무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손에 있기만 하면 안전하다. 또 주님께서 곧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굳건히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친히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구원으로 가는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에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시냇물과 푸른 초장과 나무와 꽃들과 파도와 그리고 천둥 소리와 같은 지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겨자씨 비유라든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든가 또 땅의 흙이나 하늘의 별과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것들 그런 일들로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하신 것을 보면 듣고 깨닫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들어도 귀를 막았으며 거부하고 그리고 오히려 박해하는 자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하셨어요. 즉 어려운 말을 좋아하고 자신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로 일상에 나타나 있는 일상생활에 있는 그런 것들로 비유로 삼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번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당할 뻔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실망과 의심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봅니다. 토기장이가 농로를 발로 움직이면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더니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새로운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이 그의 의도대로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또다시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에게도 토기장이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 46장에 보면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느냐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와 이사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는 진흙으로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그런 비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으며
주님과 함께 평안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이 한 해도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토기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 손으로 붙드신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게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주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도 예외 없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는 여러 뜻이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귀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야말로 우리 각 사람은 다 하나님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을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으며 어떤 이는 귀하고 어떤 이는 비천하며 어떤 이는 성공했고 어떤 이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교만하게 행하는 일인 것이 분명해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3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떼게 하려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책망을 하세요. 누구든지 자기가 주님 손에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를 우리 주님 거룩한 주님 손에 올려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귀하다고 또 여길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손에 올려진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며 자기는 진흙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에 무엇을 깨달았느냐?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불만스러운 일이나 실망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손에 올려놓으시고 내 손에 있는 내가 귀하다, 너무 귀하다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부정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연극과 같다는 말을 참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이 주인공이라고 해서 명배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지나가는 행인이나 거지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가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각본대로 자기 배역을 잘 해내는 사람이 그 연극 전체를 훌륭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연극 무대에서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정말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요 연기 중에 죽었다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 성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에 정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딱 한 번의 연극 공연이라면 거기에는 높고 낮은 것, 크고 작은 것, 죽고 사는 것, 성공과 실패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또 절망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구별되거나 차별되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 손에 올려져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한 세대를 사랑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손에 올려져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귀하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부잣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있어요. 좋은 그릇과 나쁜 그릇이 있다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인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으나 이것은 구분하려고 차이를 두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자 백자 그릇이 아무리 값지고 좋아도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이 없이는 살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쓰임새가 다 다른 것이지 그것이 서로 구별되고 수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는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릇이라도 주님 손에 있는 그릇이 귀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자신을 꾸밀지라도 주님 손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회칠한 무덤과 같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을 뿐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주를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다시 말하면 주님께 속해 있을 때에 비로소 그는 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에 도로티 잔 브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연설가가 있었어요. 5살 때 사고로 실병을 한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어느 날 강연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휠체어에 앉은 아내가 맞이해 줍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의 머릿속에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고 그래요. 보지 못하는 이 강연자는 다리가 있어서 깊이 감사해하고 또 걷지 못하는 아내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을 감사했다고 해요. 그럼 자신들에게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을 싫어하고 원망하는 것, 이 삶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셔서 귀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했더니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살지 않게 하고 주님 손에 내가 있으니 나는 귀한 존재다 라고 하며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참된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주님 손에 내가 올려져 있으니 나는 귀한 존재다. 그러니 나는 웃을 수밖에 없다.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주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에도 주님 손에 있는 귀한 그릇이 되어 감사하며 찬송하며 춤추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진흙이 땅에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밟힐 뿐입니다. 오직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진흙은 비로소 무엇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우리가 진흙과 같은 사람이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아주 깨끗한 그릇, 잘 사용된 완성된 그릇이라고 하면서 교만하며 했었던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아무 모양 없는 진흙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진흙이 이제 처음에는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좀 모양이 형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진흙을 다시 뭉개는 거예요. 그게 터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토기장에 의해서 새로운 다른 그릇이 빚어지게 됩니다. 즉 주님에 의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것도 그냥 진흙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의해 새로운 다른 것으로 다시 만들어질 진흙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 어떠한 흙이 되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부드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흙이 되어야 돼요. 굳어진 마른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육신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드러워야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몸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병이 든 거예요. 경직되면. 화초나 식물도 굳어버린 토양에선 자랄 수 없고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강팍해지면 영혼에 병이 생겨서 은혜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이유는 애굽의 바로 왕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떡도 여러분 딱딱해지면 바로 먹을 수 없어요. 춤을 추는 사람도 몸이 굳어지면 춤을 더 이상 출 수가 없어요. 독이 올라서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덤비는 독사를 여러분 보세요.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비극이고 불행이며 죽음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서 한번 터진 진흙처럼, 다시 말하면 한번 주물러지고 뭉개지고 한 진흙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과 빼앗기는 것은 모두 내 것이었던 것이 다른 사람 손에 옮겨지는 것을,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드리는 것과 빼앗기는 것. 어감도 달라요. 결과도 다릅니다. 굳은 마음으로 대적하여 빼앗기는 인생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굳어진 인격, 마음, 그리고 삶의 묵은 땅, 굳어진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우리는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대로 만드실 수 있도록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손에 드려짐으로 그분의 선한 의지대로 만들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진흙이 되어야 되냐면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토기장의 손에 들려지는 진흙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터져요. 어김없이. 진흙 속에 돌멩이가 있고 쇠붙이가 있고 어떤 나무 조각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다가 또 부서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한 후에 다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순물은 뭐겠어요? 죄, 곧 의심이요, 교만이요, 불순종이요, 고집이요, 정욕이요, 혈기, 거짓과 하는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모든 불순물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하고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주님으로 자기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일까요? 바로 굳은 마음이 깨어져 회개의 눈물로 진흙같이 된 사람. 성령의 불로 모든 이물질들이 태워져 재가 되어 그것이 제거된 사람.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새로운 그릇, 쓰임받는 그릇이 될 만한 부드러우며 불순물이 제거된 진흙과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토기장이신 주님과 진흙인 우리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흙은 많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진흙과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은 분명히 다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과 토기장이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서로 관계가 있어요. 진흙이 진흙을 자체로 그냥 있다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또 유용한 진흙일지라도 토기장이의 손에 부드러우면서도 불순물이 없는 상태로 맡겨지지 아니하면, 그 손에 올려지지 아니하면 좋은 그릇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3절을 보니까 농로라는 토기장이가 사용하는 도구가 나오는데, 이 농로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인데, 반죽한 진흙을 그 위에 올려놓고 발로 빨리 돌리고 또 느리게 돌려가면서 진흙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빚는 도구. 이러한 농로는 영적 의미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환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의도하는 온전한 그릇이 만들어져 나올 때까지 농로를 빨리 돌리기도 하고 천천히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흙을 누르고 굴리고 깎아내리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눌리고 때로는 잘려지는 깎여지는 그런 아픔이 있으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 손에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농로 위에 올려져 있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새롭고 아름다우며 정말 존귀한 그런 삶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 회복시켜 보내셨어요. 삭개오 역시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눌리고 또 여러 번 깎이고 다듬어져서 존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순전한 진흙처럼 되어지기만 하면 존귀하고 뜻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만드시되 의심하고 불순종하여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여 부드럽게 하시고 죄의 이물질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 번 깎이고 여러 번 눌려지고 여러 번 아픔을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난 후에는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새로운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토기장이신 주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사람들이 아직 완성된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먼저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진흙처럼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토기장이셔서